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임내 찬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예배 부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또 특별히 우리 12월 첫째 주일 2020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을 이제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사제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온전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 안팎으로 참 코로나로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이 귀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크신 긍휼 가운데 크신 은총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현장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참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일 회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회개의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은 저주를 축복으로, 미움을 용서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힘이 있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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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주님 강림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의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문, 25문 되겠습니다. 주보 두 번째 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앞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됩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셋째 조항은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다릅니다. 아멘. 사도신경 조항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핍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참된 믿음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참된 믿음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세요? 두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뭐라고요?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확신. 그것이 참된 믿음인데 우리의 구체적인 이 신앙 고백에 이렇게 참된 믿음을 다룬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좀 전에도 고백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배웁니까? 창조에 대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아마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 자,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성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광야 같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데, 자칫 이 부분을, 이 세 부분을, 그러면은 창조, 구약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신약은 누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이 땅에 안 계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은 흔히 말해서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이단. 양태론이라고 오늘날 이제 지방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믿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라 하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칠 때 뭐라고 이렇게 축도합니까? 이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세례 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도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25문을 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으로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논리로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자 따라해 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 네, 신비에 해당되는 놀라운 은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귀담아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초대의 교부 그레고리라는 분이, 초대에는 오늘날처럼 막 미디어도 없었고요, 아니면 뭐 오락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오직 막 아침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셨던 그런 분들인데, 그레고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어린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른분들은 귀담아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 분을 삼위의 휘강으로 재빨리 휘감기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고, 삼위를 구별할 때는, 삼위를 이렇게 나눌 때는 즉시 한 분에게로 옮겨진다. 조금 어렵죠, 문장이. 예,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 분을 삼위의 휘강으로 재빨리 휘감기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고, 삼위를 구별할 때는 즉시로 한 분에게로 옮겨진다. 네, 다음 시간 또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뒤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회개의 삶에 대한 회개의 불을 밝히고 촛불을 밝히고 나아갑니다. 예배 후에 공동체 나눔의 차는 당분간 1.5단계잖아요. 울산은 그나마 확진자가 참 드문 상황인데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식사는 당분간 쉬고요. 대신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보이는 말씀인 성찬도 당분간 연기합니다. 네 번째 광고를 보시면 또 주중에 수요 북토크가 있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 날 8시에 온라인 줌으로 함께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아마 밴드에도 이렇게 나눴던 것 같고 또 인스타로 또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네 번째 4부 우리와 함께하는 복음이라는 내용을 가볍게 읽고요, 가볍게 이렇게 나누니까 누구나 다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달력 다섯 번째 광고를 보시면 생태달력 탁상용이 먼저 나왔으니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3일, 20일, 25일 성탄절 이렇게 절기 설교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로 가스펠 프로젝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 10대라면 이제 강동중 100명 친구들 대상으로 우리가 성탄 선물을 24일 날 이제 아이들 하교할 때 지금 나눠줄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미소로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늘 또 이렇게 방문차 이렇게 오신 분도 있는데 미소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어서 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곶옷을 찢고 머리털을 묶고 등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은요, 착한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라는 영상 먼저 함께 시청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야! 메간 선생님, 혹시 맥스를 보셨어요? 제가 키우는 개인데 뒷마당 울타리 밑에 구멍을 파서 도망쳤어요. 이런 어쩌지? 선생님은 맥스를 못 봤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까? 여러분 혹시 맥스를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도 못 봤나 봐.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맥스가 도망갔을까요? 제가 엄청 잘 돌봐주는데요. 밥그릇에 물도 채워주고 많이 쓰다듬어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루베리 치즈 피자도 나눠줬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이 일로 많이 속상했겠구나. 하지만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해. 우린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그럼 하나님은 왜 맥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건 선생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는 것은 확실해. 우린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말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께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맥스도 찾게 해달라고 하자. 하지만 우선 도움이 될 만한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까? 욥의 이야기란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욥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강도들이 욥이 기르던 동물들을 모두 빼앗아갔어요. 욥의 자녀들은 큰 바람이 불어 다 죽고 말았어요. 욥의 몸에는 심한 종기가 나서 참기 어려웠어요. 욥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욥은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러나 욥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자 사람들은 욥을 놀리고 못되게 굴었어요.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욥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용서를 빌라고 했어요. 욥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욥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욥은 지치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만나 묻고 싶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엘리우였어요. 엘리우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했어요. 욥에게도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잴 수 있느냐? 내가 번개를 보낼 수 있느냐? 내가 말을 힘세게 만드느냐? 독수리가 내가 일러준 곳에 둥지를 트느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느냐? 내가 악어는 잡을 수 있느냐? 욥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강하시며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것보다 더 힘이 센 분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욥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어요. 욥은 다시 건강해졌고 예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자녀도 더 많이 낳았고요. 그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들이 자라는 것까지 보았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도 아무런 죄 없이
우리 죄로 인한 벌을 대신 받기 위해 고통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감싸주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시죠. 네, 여기까지요. 흔히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 어려움을 좀 극복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이렇게 또 생기고, 주중에 우리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험생들, 이렇게 고3 수험생들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수능이 저희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크고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좀 이렇게 자신을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양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해서 본인 어깨에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왔어 한번 격려해 봅시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시작.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참 꽃길만, 요즘 쓰는 말 아닙니까? 걷고 싶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고난이 이렇게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요,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있다 없다? 네, 다 있습니다. 한두 가지는 꼭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기도를 처음부터는 얘기 안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좀 요청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평안해 보이지만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같으면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실수하고 내 잘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든다면 쉽습니다. 사실은 교통사고가 그런 경우예요. 나는 분명히 안전운전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들이받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졸다가 실수로 이렇게 들이받게 되면 참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안 내력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무서운 질병에 걸리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코로나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이라도 했습니까? 코로나가 올 줄이야.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히터를 틀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히터를 켜면은 더워지기 때문에 호흡이 힘듭니다. 사실은 지금이 더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태풍이 여러 번 불었거든요. 그렇죠? 가을에 태풍이 불어는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지를 인터넷에 가져온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우리 집에는 막 유리창도 깨지고 물바다가 막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네. 흔히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응보. 잠깐만, 앞에 이제 인과응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날 인자에 열매과자에 응아릉자에 갚을 보자, 한자를 쓰는데,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요, 악한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늘 인과응보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착한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 요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잘 되고 복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있나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욥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치 재난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어떤 힘든 상황들을 당하지요. 욥이 고난을 받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대표적으로
어려움, 고난을 당한 인물을 두 사람을 한번 뽑는다면 한 사람은 욥을 들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예,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 요셉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집트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힘든 그런 어떤 고난의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욥만큼 고생하진 않았습니다. 욥을 영어로 잡이라고 하잖아요. 잡. 직업이 아니고 욥인데 원래 욥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미움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박해를 받는 자.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욥이 그런 어떤 뜻입니다. 참고로 욥기는요. 율법이나 출애굽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욥기를 쭉 읽다 보면 대신에 이제 재산을 이렇게 표시할 때 가축수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보면 욥기에 대충 그 시대가 고대 족장 시대, 흔히 이제 아브라함 시대쯤에 이제 살았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한번 실제로 어떤가 한번 볼까요? 말씀 욥기 1장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이런 자였습니다. 그에게 자녀가요? 아들 7에 딸 3, 10명이나 됩니다. 네. 고대에는 또 자녀를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의 재산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벌써 10,000마리입니다. 네. 암낙이 종도 많았어요. 그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인간적으로 부유하고 인정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욥에게 하루 만에 모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 회의에서 천상 회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있거든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하죠. 욥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복을 만약에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많던 재산, 사랑하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는 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읽었는데 똑같이 우리 이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스바 사람이 와서 막 공격을 했고 빼앗아 가버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렇죠? 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말하거든요.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죽여버리고 또 큰 바람이 불어서 무너져가지고 자녀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재난이 닥쳤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하거나 참 심약한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아서 그냥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겉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이 안타까움, 애통, 충격을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옷을 이렇게 찢어버림으로 큰 슬픔, 그것을 이제 표현하죠. 그러면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참 보통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표현대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봤느냐?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 자가 세상에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의 그렇게 참 의로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정도 충격에도 이렇게 참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죠? 욥의 몸을 공격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건들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욥의 몸에 여기에 보니까 종기가 나도록 이렇게 합니다. 종기가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네. 종기가 나서 여러분 종기가 한 개만 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간지럽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종기 한번 나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힘듭니다. 그런데 온몸에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끓는 거예요. 온몸에. 여러분 참다 못한 욥의 아내는 뭐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욥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그렇지만 욥은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은 욥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의 신앙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욥에 대한 소식이 멀리 친구까지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소발 그리고 빌닷이 이렇게 위로차 찾아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세 친구가 욥을 보자 욥의 고통이요 너무나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참아.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2장 13절에 7일 동안 아무도 욥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잘 나가던 욥이 너무나 처참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욥은요 이런 비참한 삶보다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3장부터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욥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친구들이 듣고 드디어 친구들이 입을 엽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니까 욥의 이제 욥기의 구조가 산문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친구와 욥과의 대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길다 보니까 욥기를 참 읽으면서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받거든요. 세 친구들은요 고통 중인 욥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인과응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과응보. 네,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해서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당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해 보이지만 분명히 남몰래 못된 짓을 했어. 그렇게 친구들이 나중에는 아주 심하게 욥을 책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자식들도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는요 흔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8장 7절 말씀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읽으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예. 참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심히 크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욥이 했을까요? 이 말씀을? 욥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명한 말은 누가 했냐면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사실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욥의 참혹한 고통은 분명 욥의 죄 때문이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너가 지금은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번창하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맥을 우리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붙이잖아요. 좀 붙인다라는 게 좀 약간 좀 멋쩍지 않습니까?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예.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 잘못은 무엇일까요? 인간보라는 전통적인 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신은 하나님은 항상 바르고 옳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신은 항상 옳고 바른데 왜 욥같이 착하고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좀 어려운 말로 이게 신정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욥이 어려움을 당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행동이요, 지혜롭고 선하다면 공유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과 보상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행동이 악하고 어리석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게 전통교리입니다. 이게 전통교리예요. 권선징악. 무슨 말입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하는 것이 바로 이 전통교리죠. 욥의 고난을 도저히 전통교리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죠. 그러나 친구들은 전통교리 기준으로 무죄한 자에게 벌하신 하나님은 그렇다면 불의한 것이냐? 이 논리로 욥을 공격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잘못을 추궁하며 회개하라고 계속 지적합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제발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좀 설명해 주면 내가 고난 받는 것 견디겠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욥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욥의 또 다른 친구가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32장에서 37장까지가 누가 나옵니까? 세 친구 외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참 특징적인 게 이 세 친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엘리후도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친구. 새 친구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름에서 좀 느끼지 않습니까? 좀 더 지혜로울 것 같은. 엘리후는요, 이 새 친구가 주장하는 이 과거의 잘못,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고난 받는다라고 새 친구가 주장을 했다면,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이렇게 이 고난은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더 이상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을 따지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대화는 끝이 납니다. 이때 갑자기 38장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회리 가운데 이렇게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따진 것에 대해서, 욥의 그 변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림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 작가가 아마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욥이 그때 있었습니까? 네. 별자리와 우주를 내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너는 알 수 있느냐? 지금 두 가지만 언급합니다. 38장부터 쭉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주를 계획하시고 이 땅을 설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럴 때 그 근처에라도 있었느냐? 아침에게 명령하고 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주관한 적이 있느냐?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그 광활하고 크신 것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고 세밀한 것도 다스리십니다. 여기에 보면 38장 39절 말씀에 보면 저 아프리카에 뛰노는 젊은 사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젊은 사자의 그 먹이를 식욕을 채워주고 까마귀 새끼가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이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부르짖을 때 먹이를 마련하시고 산염소가 새끼치고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 너가 그 때를 알고 얼마나 이렇게 저들의 욕구들을 채워주는 것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은요 너무나 광활해서 우리는 다 설명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에 반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제한적이고 정말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고통을 받는지 사실은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대신에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욥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욥이 제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눈으로 그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단일 기도회 혹시 함께 하셨던 기억이 나죠? 마지막 간증을 했던 우리 정윤선 대표라고 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참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던데 얼굴에 표정을 보니까 참 너무나 밝은 부분이 참 저는 이렇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새엄마의 그 미움을 받고 그 아픔 가운데 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남편의 뇌졸중 그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정말 이해 안 되는 많은 상황들, 어려움, 고난들을 당했지만 지나고 나서 다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제가 만약에 욥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이해됩니다. 네. 하나님이 참 이렇게 시험하시는 그 의도 참 이해는 되는데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제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어떤 하소연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의로운 욥의 고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볼 때 죄 없이 고난 받으시고 끝까지 고통을 참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 하루 전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옮길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고통, 자신만 해당되는 그 고난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참으시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 부활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니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배울 것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우리가 참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지금 성경은요 순금과 같이 되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갑시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개 들어 그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침묵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30초 정도 침묵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의로움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고난에 참 계속된 이 연속된 참 인생 가운데 삐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누림을 체험하는, 더불어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코로나의 확산과 대유행을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주님을,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저 북녘 땅과 하나님 열방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간,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하심이 인생 가운데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주여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눔과 축복 찬양 우리의 왕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